그래도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음력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축복할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까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가 지은 책 중에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시지프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걸 모티프로 삼은 책인데요, 그의 실존주의 철학이 그대로 이렇게 요가 없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렇죠. 시지프스는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반신반인이죠. 신화입니다. 신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워낙 장깨가 많고 잔머리를 많이 굴려요. 그래서 제우스의 어떤 미운털이 박힙니다. 제우스에 의해서 괘씸죄로 형벌을 받아요. 그 큼지막한 아주 무거운 바위돌을 바위로 이루어진 산, 그 꼭대기에 올려놓는 그런 형벌이었죠. 쉽지 않죠. 그 무거운 바위를 온몸으로 지탱해서 끌어올립니다. 다리는 후들후들 걸리고요, 또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쏟아내리죠. 안간힘을 써서 겨우 산꼭대기까지 바위를 굴려 올려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스스로의 무게에 의해서 바위가 그만 저 산자락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려가요. 또 똑같이 힘들게 바위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또 내려가고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분명한 명령은 그 바위가 항상 산 꼭대기에 있게 하라, 이거기 때문에요. 사실 바위를 굴려 올리는 일, 이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죠. 왜요? 어차피 올려놔도 또 떨어지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가? 단지 양적인 길이가 아니라 그 질적인 측면, 곧 의미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순간순간 의미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참으로 가치롭고 풍요로운 인생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실존주의자라고 그랬는데 그의 그 핵심 사상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원래 인생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랍니다.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 그런 사건들의 연속이 인생이다. 그게 이제 그의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그의 인생의 그 통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사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무의미합니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전도서 3장 1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삶에서 의미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의해서 이것이 참된 나의 삶의 의미다 라고 붙들 만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알베르 까미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무의미한 사건들, 무의미한 시간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그 인생은 진정한 의미로 꽉 찬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의미, 그걸요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품으셨습니다. 그 선하신 계획,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치롭게 하는 바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요한복음 17장에서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데리고 낙원으로 가시지 않아요. 이 땅에 삶의 자리를 두고 살게 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거죠. 바로 인생의 참 의미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하셔요. 지금 부활 후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또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사명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생을 참으로 가치롭게 하는 그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귀한 사명에 대해서요,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사명 이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자마자 건네시는 말씀이 있죠. 19절도 그렇고요, 21절도 그렇고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제자들의 현재의 상황을 아주 잘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물하시는 거죠. 지금 19절 보면은 그런 대목이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었다, 지금 그런 표현이 있죠. 이해가 돼요. 사실 이게요,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성모독죄의 판결을 받았잖아요. 신성모독죄, 직결 처형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죠. 얼마든지 그런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처참하게 십자가의 형에 처해졌습니다.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측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던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제자들도 그렇게 똑같이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그들도 같은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당국자들을 두려워했던 것이고 문을 꽁꽁 닫고 그들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건네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지 않죠. 그들이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부활의 확실성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나, 너희들 눈앞에 서 있는 나는 환상이나 어떤 유령 같은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부활했다 라고 그 부활의 실제를 확증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흩어 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올가 매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주님 품 안에 안긴다는 것, 여러분 확신하시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참 평강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죠. 어떤 삶의 환경에 부닥치더라도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다, 그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A4 종이 이 한 장 찢는 건 쉽습니다. 아주 쉽게 찢을 수 있어요. 근데 이 A4 종이를요, 여러분 저 두터운 콘크리트 옹벽에 꼭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종이 결코 찢을 수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과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한, 결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분이 체험하셨어요.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픔, 이 무엇인지 그분이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그것이죠. 요한복음에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내가 목마르다, 이 단어입니다.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당하신 고통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숨을 쉴 수 없어서 정말 그 질식하기 직전까지 이르는 어떤 그런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고통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고통을 다 호소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로 집약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저는 더 이것이 무게감 있게, 이것이 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손이 아프다, 뭐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목마르다, 이 한마디 하셨어요. 이 한마디 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는 그 모든 고통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가 22편에서 그 예수님이 경험했을 직함,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런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무슨 고통이든지 주님은 이해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네 고통을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를 좀 면제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넉넉히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그 프란체스코, 이탈리아 성자죠. 프란체스코가 한 번은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그 장면을 유심히 쳐다봤답니다. 재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물을 막 퍼올려요, 가득히 물통에다가. 어깨에 짊어지기 전에 나무 조각 하나를 그 물통에다가 이렇게 얹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 나무 조각을 왜 얹는 거요? 대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 혹시 물지기 하시면서 그 지고 오다 보면은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출렁이잖아요. 물이 밖으로 샌다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나무 조각을 얹어 놓으면은 물이 밖으로 새지 않습니다. 그때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닥친 어떤 삶의 어려움,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십자가 조각을 여러분 던지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요동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잔잔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제 드디어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셔요. 근데 좀 더 자세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곧 예수님께서 맡으신 사명과 같다라는 겁니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 이루신 사명이 뭐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서 죽으신 거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것이에요. 이 구원,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 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근거를 마련하셨다, 이 복음의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시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맡겨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23절이죠. 23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자,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바로 죄사함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사명이죠. 이것은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죄사함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가지고 와요.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는데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저것이 물론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복음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사함의 그런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안산 동산교회를 심호하셨던 원로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이요, 그분이 전도의 고수다, 그런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40년 동안 목회도 하셨지만 전도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 당신의 40년간의 전도의 경험을 글로 담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재밌는 전도입니다. 재밌는 전도. 여러분, 전도가 재밌으십니까? 김인중 목사님께는 전도가 재밌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저겁니다. 결국은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쉽게로 돌아오는 것,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 죄사함의 은혜를 만끽하는 그 장면을 보는 것, 이것 때문에 전도가 재밌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그런 재미가 있으시답니다. 그런 감격이 있으시대요. 왜요? 그 장로님들 대부분이 당신이 전도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장로로 교회를 섬기기까지 그렇게 성장하게 됐다, 그 사실을 볼 때 기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냐 그렇게 막 살았던 분들, 당신이 전한 그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 내면의 의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되고,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에 정말 예를 쓰는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감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재밌다, 그런 결론을 내리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권만이 아니에요. 아까 그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또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손에 쥐어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특권인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에요. 2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뒤에 그렇게 돼 있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옆에 붙여주신 그 영혼, 우리가 입을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경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다면 그에게는 죄사함을 얻을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사함을 얻을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죠. 아까 김인중 목사님 말씀드렸는데요, 전도가 재밌다고 했는데 전도가 꼭 재밌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전도할 때 뭐가 제일 부담이세요? 거절감이죠.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매몰차게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으시죠? 김인중 목사님도 똑같이 그런 두려움이 있대요. 예전에도 두려웠고 지금도 두렵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도 거절감에 대한,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내 내면을 짓누른다, 그런 표현을 쓰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런 어떤 억울한 모멸감을 참아내면서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저것 때문이랍니다. 내가 전하지 않아서 저 영혼이 예수님을 끝까지 알지 못하고 영원히 죄사함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 억울한 모멸감을 참아내면서 꿋꿋하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 고백을 거기서 하고 계셔요. 거절당할 때마다 나도 예전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저렇게 매몰차게 거절했었는데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구나, 그런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현동에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아현동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복음을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 형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이 아현동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중에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복음 증거에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새생명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지금 기획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작정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때 흥미로운 한 장면이 있는데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그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다가 붙입니다. 그 패의 내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바로 이런 구절이죠. 한번 19장 29절인가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는 보통 그 출신지, 그 죄수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죄목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빌라도는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이걸 붙였을 거예요. 유대인들을 경시하는 마음,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죠. 봐라, 너희들의 왕이라는 자가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다. 너희들은 이런 종족이야. 그렇게 그들의 어떤 그 초라함을 시위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빌라도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그분의 핏값으로 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시는 그런 고귀한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그 패가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기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아람어인데요, 당시 유대를 중심으로 했을 때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언어들이에요. 온 세계에 예수님이 왕이심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가슴에는 온 세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로마인들은 알 수 없었던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도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힙시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또 주어진 중요한 표가 하나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자. 지금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함께 이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에 우리가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건네시는 말씀이 있죠. 22절이요. 끝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을 혼자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함께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만 홀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잖아요.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세례 때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심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셔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면 우리 같은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어찌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자 보내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감당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의 퍼포먼스입니다. 지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을 내셨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연상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그가 살아있는 영이 되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주요한 일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바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시키시고 그 영혼을 살려내시는 이 중생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능력 있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변가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말로 사람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성금이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낼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담겨있는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사명과 관련해서 하고 계시는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갖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갔어요. 거리에 나가서요, 하나님의 큰 일을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그들이 힘있게 외쳤어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자들의 모습과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됐을 때 그 닫혀진 그 문을 열어젖히고 그들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힘있게 선포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으실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충만히 사로잡힌다, 곧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의 중요한 증거는 그가 예수님을 자랑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되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에서도 인용하셨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당이나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직설법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곧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은 자연스러운 귀결은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단어는 권능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요. 저 권능이 히라보로 디나미스입니다.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손에 쥘 수 있는 아주 작은 용량의 다이너마이트, 그게 폭발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죠.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으시면 우리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중요한 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최초로 슬로우 시티로 지명되어진, 그래서 유명세를 탄 섬이 있죠. 저 전라도 신안군 증도요. 거기에 몇 가지 또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담배를 팔지 않은 것으로 유명해요. 또 한때 술도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섬에는 보통 사찰이니 법당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긴 그런 게 없어요. 더 경이로운 것은요, 복음화율이 90%입니다. 그 섬 주민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역은 세상에 어디를 봐도 없을 그런 지역이 바로 그 전라도 신안군 증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친 한 분, 여러분 증도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려지는 이름이 있으시죠?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에요. 네, 그분의 섬김 때문입니다. 그분 정말 전도의 예를 썼어요. 그 신안의 수많은 섬들을 나룻배, 그 조각배 타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요. 또 걸어서 1년이면 고무신이 9켤레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걷고 또 걸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신안군의 100개의 교회, 100교회가 넘는 그런 교회를 직간접적으로 개척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가 임자도에 있는 진리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순교자가 48명이 나왔습니다.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후학들 중에 우리 한국교회에 걸출한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CCC 총재셨죠? 그분이 그 문중경 전도사님을 당신의 신앙의 원초다 이렇게 기리면서 추모하는 길을 길게 쓴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영향력을, 한 섬을 정말 하나님의 섬으로, 천사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바꿔놨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한국교회를 움직이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역사를 감당했던 여인입니다. 초라해요. 17세에 그분이 결혼을 하는데 초야에 남편으로부터 소박을 당합니다. 그렇게 홀로 살아요. 배움도 없어요. 그런 분에 의해서 그 엄청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사로잡으셨을 때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께서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리를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의 근원 성령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명 감당합시다. 우리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힘있게 비춥시다. 성령께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우리 다 같이 살아갑시다.